말합니다. 오래 산다. 땅에서 오래 사는 복.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된다. 말씀 그렇게 증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은 부모가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영의 아버지가 있고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의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어떤 복들이 우리에게 흘러오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맞다, 바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된다, 장수한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이 땅에 잘되는 것을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내 아들, 딸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을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 보건기구에서 세계 장수촌을 돌아보다가 중앙아시아 이구르족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구르족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부족 국가인데 100세가 넘는 독특한 장수 비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3, 4대가 함께 어울러 사는 대가족제를 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사실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대가족제도였죠. 장수의 원인은 이구르족을 통해서 부모가 자손들과 함께 살면서 평안을 누리는 거기에서 찾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황성주 박사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남깁니다. 성서건강학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는 효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효자는 부모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생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또 감동의 셈인 엔돌핀이 재생산되고 생산되어서 면역 기능이 증대되고 질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나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자들을 장수한다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와의 관계가 불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쉽게 병들고 몸이 아프고 나약해진다고 그는 성서건강학에서 적고 있습니다. 서울대학 의학 박사인 박상철 교수님은 이 부분을 노화 연구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나라에 100세가 넘는 150명을 상대로 대화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수의 원인은 유전도 아니었고 생활 양식이나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세가 넘어도 치매에 걸리지 않고 성경도 있고 신문도 있고 전혀 불편함 없이 활동하는 부모들은 이 가족관계가 좋았다는 겁니다. 특히 며느리나 자식들에게 공경받는 부모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고부간의 갈등이 갈등이 없이 관계가 좋은 사람들, 착한 며느리가 있는 사람이 더 장수한다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뜻이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시는지 그 말씀을 다 아실 건데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들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 말씀 좀 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삭에게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부모를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자녀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본 오늘 에베소서 6장 본문하고 거의 비슷하죠. 신명기에서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맺는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태어나는 형제, 자매, 가족관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집니다. 동료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는 관계의 축복의 통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자식들에게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자식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지혜가 흘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어떤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까? 부모가 사랑과 은혜가 잘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자식의 삶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길이 되어주신 거죠. 부모의 사랑과 그 은혜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는 이웃을 사랑하며 인간관계를 바르게 터주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자식의 가슴에 새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버이날만 되면 부른 노래가 하나 있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여러분, 이 가사를 작사하고 또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흥렬이라는 분입니다. 음악계 재능이 있었던 이 청년이 일본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가 일본에 가서 부모 엄마한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소자는 음악 공부를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이런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유학을 떠난 자식에게 편지를 씁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라. 최선을 다해 내가 도와주겠다. 가정에 재산이 없었습니다. 가진 게 없었지만 아들 보내놓고 정말 홀어머니는 힘들었지만 새벽을 깨워서 땅거미가 질 때까지 온 산을 뒤지면서 당시 솔방울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솔방울을 팔아가지고 1930년대 이 땅에 쌀 한 가마가 13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0원, 약 쌀 3, 40가마의 쌀을 값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그 피아노를 사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귀국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노래가 이 노래였는데요, 문학 박사 양주동 박사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시,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불렀던 노래가 우리가 부르는 어머니 노래입니다. 가사를 잘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나실 적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 희생은 가엾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아 그를 때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마음은 그지없어라. 어머니의 정성으로 유학을 마친 그 이응렬 작가 청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가사 하나하나가 더 실감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뭘까요? 맘마입니다. 맘마 먹어라. 맘마. 그리고 엄마입니다. 엄마. 맘마라. 엄마. 이 말을 제일 태어나서 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말, 맘마, 엄마입니다. 갓난아이에게 있어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에 의지하면 돼요. 의존하면 됩니다. 막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울 줄밖에 모릅니다. 유일하게 잘 울어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울어야 돼요. 울기만 하면 엄마의 젖꼭지가 입에 달려 물려집니다. 밑에 대소변을 하고 젖어질 때 울기만 하면 돼요. 울면 엄마가 와서 갈아줍니다. 그럼 아랫도리가 금방 뽀송뽀송해집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보다 그래서 위대한 스승은 없습니다. 언제나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이름이 어머니입니다. 고마우신 이름 어머니. 설교 중에 한번 불러봅시다. 다 같이 어머니 한번 불러봅시다. 어머니. 더 크게 해보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낯설면 엄마 해보세요. 엄마. 엄마.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계십니다. 젊은이건 어른이건 부르면 눈물 나는 이름이 엄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눈에 흙이 덮어도 부르고 싶고 안기고 싶은 그 사람이 엄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모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은혜를 알며 우리가 부모를 존귀하게 여김으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있는 계명을 세워서 자식들에게 부모도 귀하게 여기고 자식도 귀하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인 부모를 중심으로 가정에 복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생각하면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아까 찬양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어버이의 은혜입니다. 축복의 통로인 부모를 통하여 은혜 받은 우리는 뭘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과 존경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인격이 훌륭해서고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그냥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내 부모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이유가 없어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부모를 공경하고 더 맞다는 게 쉽지 않죠. 긴 병 끝에 여러분, 효자 없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치매에 걸려있는 부모를 모실 때 쉽지 않죠. 늙은 부모님 말이 많아질 때 쉽지 않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부모를 모시기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은 치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내리사랑은 잘하지만 치사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제1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거죠. 그리고 나라도 국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효자에게는 상을 주고 효부에게 상을 주는 이유는 모범이 되어서 모두가 효자 효부로 살기를 원하는 국가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효도는 여러분, 늙은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늙고 병들고 허약해도 공경하고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효도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은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높이는 것이고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을 잘 아실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이었습니다. 그가 16대 대통령이 되어서 상원의원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원의원들이 좀 못마땅했습니다. 자기들은, 여러분, 상원의원들 대부분이 뭐냐,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화공의 아들이, 그 제화공만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게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상원의원의 첫 번째 연설을 하는 순간 나이 많은 상원 그 중에 귀족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스터 링컨, 어쩌다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예전에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우리 가족들의 구두를 만들기에 우리 집을 드나들곤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길 바라오. 또한 여기에는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원의원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 당신의 출신을 잊지 마시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때 링컨이 사람들의 기억을 남을 만한 명답을 합니다. 내가 상원에서 첫 연설을 하기 직전에 나에게 아버지를 생각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매우 멋진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내 아버지가 위대한 예술가였듯이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나는 결코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나의 아버지가 만들어드린 구두가 여러분의 발에 맞지 않거든 나도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이 조금 남아 있으니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훌륭한 제화공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구두는 수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만 주시면 언제라도 여러분의 집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이 말에 상원 의원들은 지죽은 듯이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구두성공인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의 모습이죠. 부모를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면 됩니다. 잠언 23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구체적인 효도를,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 어미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기뻐야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님이 원하신 것을 하여 기쁨을 드리는 것,
그걸 공경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좋은 집에서, 화려한 궁궐 같은 집에서 멋진 잔치, 좋은 음식을 먹고 많은 용돈을 들여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게 무슨 효도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공경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내 체면이 아니고, 내 위세가 아니고, 내 위선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그게 아니고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 부산의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소천을 하셨는데요, 이분의 책에 이런 게 나옵니다.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데리고 거창한 바닷가의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접대를 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이 집이 저희 교회 집사님 집인데요, 정말 신앙이 좋은 집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사장입니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입구에 보니까 한 여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 사진이 우리 사장 집사의 어머니입니다. 그가 남편을 잃고 일찍이 혼자가 되어서 이 플로리다로 와서 해변가에서 식당을 경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하니까 식당이 번성했고 건물을 그곳에 크게 지어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지 개업을 바로 앞둔 그 첫날 들어누워서 어머니가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개업을 고생했던 식당을 크게 개업하는 순간 죽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두 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두 번째, 이 식당에서는 술은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데 가끔 사람들이 와 생패를 부릅니다. 왜 식당에 술을 안 팔지 않냐고 협박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때마다 이 아들이 식당 입구에 걸려있는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갔다고 그럽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식사 후에 그 여인의 사진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 밑에 있는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머니의 유언을 끝까지 지키는 이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셨겠지만 하늘에 계신 그의 어머니는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생각해 보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는 본문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부모는 이유 없이, 조건 때문이 아니고 이유 없이 공경의 대상입니다. 부모는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공경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 권위를 상실하면 가정이 분산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노년의 삶이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여 기쁘게 들음으로, 즐겁게 들음으로
약속이 있는 계명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